어떤 수행을 하는가와 상관없이 관계없이 수행자들이 가지고 있는 수행에 대한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행할 때는 수행만 하는 거다. 수행만 열심히 하는 거라고 하는 그게 있어요. 근데 수행 외에 다른 걸 하면 안 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생각은 그렇게 하는데 막상 또 그렇게 하지는 않죠. 수행 말고 다른 것도 많이 하죠. 이게 제가 예전에 시어민에 처음 갔을 때, 처음 가가지고 그 인터뷰를 몇 번 안 했을 때인데, 제가 시어민에 처음 간 게 2006년도인가 2007년도인가 그래요. 다른 센터에서 수행을 하다가 제가 미얀마에 처음 간 게 2005년인가 6년이었으니까 딴 데서 한 1년 이상 하다가 이제 시어민을 갔는데, 그래서 한 2007년쯤 됐겠네요. 시어민에 그때 당시에 이제 지금하고 뭐가 다른가 하면, 지금은 시어민에서 나오는 책자가 많잖아요. 수행에 대한 책들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수행자들이 이미 그 책을 통해서 시어민 수행에 대한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어요. 꼭 책뿐만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도 그 정보들을 충분히 얻을 수 있고, 그래서 실제로 시어민 수행을 오래 했고 시어민 수행을 잘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그 미얀마를 가보지 않았거나 시어민 센터에 한 번도 안 가봤거나 사유들을 뵌 적이 없는 그런 분들도 꽤 많죠. 그 상관없이 이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이미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쉽게 그런 정보들을 이제는 그 취사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요, 이게 그런 정보가 거의 없었어요. 오로지 하나 있는 거 번뇌책이었는데, 그 번뇌책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뭔가 이렇게 재본해가지고 얇게 나온 그게 전부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어민 수행이 다른 데서 하는 그 수행들과는 같은 위파사나지만 좀 수행하는 방법이 좀 다르다라는 것은 알았지만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것은 전혀 몰랐어요, 사실. 그런 상태로 이제 시어민 수행을 하러 간 거죠. 다른 데서 수행을 하다가. 그것도 그 이전에는 미얀마 가기 전에는 또 이제 한국 선방에서 수행을 했었고, 이제 그런 정도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가서 얼마 안 됐을 텐데, 근데 샤오미는 또 인터뷰를 할 때 여러 개 사람들이 다 한꺼번에 들어가서, 이제 한국 수행자들은 스님들이건 일반 제가자들이건 상관없이 다 함께 들어가서 이제 한 방에서 이제 인터뷰를 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 인터뷰를 다 들어요. 우리 지금 하는 것처럼. 사실 내가 인터뷰하는 것을 통해서도 많이 배우지만 다른 사람 인터뷰를 들으면서 우리가 또 많이 배우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때 놀라웠던 인터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그때 이제 시어민 수행 초보자였죠. 근데 이제 어떤 수행자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영어를 배우고 싶은데 그게 혹시 수행하는데 방해가 될까봐 걱정이 되어서 지금 이렇게 못한다라고 그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그런 보고를 드렸어요. 근데 저 일단 제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 입장에서는 수행하는 곳에서, 집중 수행하는 수행센터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도 너무 신기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놀라운 건 뭐냐면 사야도의 말씀, 사야도의 이제 답변이셨는데, 이런 말씀이셨어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기억을 해본다면, 그게 수행에 방해가 되니까 무조건 하면 안 돼, 뭐 이런 반응이 아니시고, 그렇잖아요. 다른 데 같았으면 아니 지금 수영하러 와가지고 무슨 영어 공부야 라고 말도 안 돼 라고 이런 반응이었을 텐데, 사람도 그렇게 반응하시지 않고 그게 어떤 마음인가 보라고 그냥 되게 가볍게 말씀하시더라고. 별거 아닌 것처럼. 그게 어떤 마음이냐, 네가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그게 만약에 다른 센터였으면, 수행센터였으면 말도 안 되는 인터뷰 내용이었는데 그게 가능하더라고. 그래서 처음에 놀랐어요, 저는. 물론 이제 그때 그 수행자는 시어민에서 이미 오랫동안 수행하신 분이었어요. 이전에 몇 년 수행을 하고 있던 그런 수행자였고, 그래서 수행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있고 능숙하게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수행자였기 때문에 일상에서 사띠 두는 것에 어려움이 별로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당시 나한테는 굉장히 놀라운 인터뷰 내용이었고, 그 내용에 아주 놀라운 사야도의 답변이었던 거죠. 그때는 이제 나중에는 시간이 좀 지나서는 시어민에서 그 여러 가지 이제 생활 규칙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수행자가 석 달 이상 머물지 못했어요. 최대 석 달까지 머물다가 다른 데 가야 되고 갔다가 다시 와야 되고 이랬는데, 2006년, 2007년 이때만 해도 막 1년 이상, 2년씩 뭐 이렇게 있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계속 있으면서 계속 자기가 원하는 만큼 계속 있으면서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 수행자도 오랫동안 거기 머물면서 수행이 굉장히 능숙한 상태였어요. 일상생활을 하면서 수행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상태였어요. 이제 외국이잖아요. 미얀마가 외국이고 이제 한국말이 다 통하는 건 아니니까 외국 사람들하고 또 이제 영어를 좀 사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도 종종 일어나고 하다 보니까 그 수행자가 거기서 계속 생활을 하다 보니까 영어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보기에 본인 자신이 마음의 상태가 크게 막 이렇게 바깥에서 일어나는 것에 동요하지 않고 일단 일상에서 그 혀미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일상에서 뭐 알아차림하는 것에는 자연스럽게 이제 되니까 그런 마음의 상태에서 이 생활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영어를 좀 배워보는 것이 어떨까라고 하는 제 마음이 일어난 거죠. 또 다른 수행자들은 이런 인터뷰를 한 것도 있어요. 본인이 이제 원래 하는 취미 생활이 있는데 그 취미가 집중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취미 생활을 하는 건 수행자로서 좋지 않은 건가요? 라고 사화들께 여쭤봤을 때 사화도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취미 활동을 하는가? 그 취미 활동을 하는 마음이 혹시 불선법인가? 번뇌인가? 화로서 하는지 아니면 탐심으로 하는지, 그리고 그 일을 하는 동기가 뭔지, 내가 뭔가를 배우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하는 건가, 뭐 이러한 것들을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하라고 하셨어요. 취미 활동을 할 때 어떻게든 마음이 수행을 할 수 있다면은 또 그걸 통해서 마음의 가속도를 개발할 수 있으니까 알아차리도록 계속 노력하라는 것이죠. 취미 활동을 할 때 그때 뭐 어떤 마음의 불선법의 의도가 있다면 계속 하면 할수록 번뇌의 가속도가 생길 것이고, 선법의 의도로 산다면 그게 좋은 방향에, 좋은 마음의 방향으로 가속도가 생기게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항상 지금 내가 무엇을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포커스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걸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 그게 중점이 된다라는 거. 그게 지금 보면 되게 당연한 건데 그때는 굉장히 신기했었죠. 놀라운 거였죠. 우리는 항상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는가에 더 중점을 두고 살았던 것 같아요. 이 수행을 하면서 달라진 점 중에 하나가 무엇을 하는가 보다는 그 일을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고,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걸 마음이 이해했기 때문에 항상 거기에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수행을 계속 한다면 결국 마음의 질이 좋아지겠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걸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를 계속 본다라고 하는 것은 번뇌의 마음으로 할 때 그 번뇌를 계속 봄으로 해서 번뇌의 힘이 약하게 되는 것이고, 또 어떤 견해,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는가를 계속 봄으로써 견해도 바르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렇게 마음의 질이 점점 좀 좋아지게 된다면 이제 무엇을 하는가의 부분들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잖아요.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들이나 말은 덜 하게 되겠죠. 근데 어떤 마음을 하는가 보다 무엇을 하는가에 더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탐심이나 진심이 강해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을 수 있겠죠. 아무래도. 요즘 마음이 괴로운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오히려 수행을 더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외부에 관심을 두지 않고 나 자신에 대해서 더 관심을 둬야지라고 생각하고 수행을 하니까 정말 많이 괜찮아졌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수행이라고 하는 좋은 무기를 가진 것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법문을 듣다가 보니까 본인이 음악 감상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이 음악 감상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생각하게 됐다라고 하셨고요. 아무래도 수행을 하니까 그런 마음들 그 자체를 대상으로 떨어져서 이렇게 지켜보려고 노력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느낌도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다라고 하셨습니다. 수행책에서 말할 때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자주 읽으면서 또 그걸 스스로 대입해 보려고 노력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대화할 때 일어나는 몸의 움직임이라든지 감각들 또는 마음의 변화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면서
수행을 하려고 노력하니까 그 과정들이 흥미로워져서 좋다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거, 요즘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보살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니까 마음이 힘든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지켜봐야 하는 그 마음이 너무 괴로우니까.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니까 이거 이렇게 보는 게 힘들고 괴로운데 굳이 내가 이거 봐야 되나, 그죠? 이게 굉장히 관념적인 것들인 거잖아요. 보살님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고 뭐 어떻게 누가 이렇게 대통령을 뽑히고 어떻게 막 이런 상황들이 다 관념적인 것이에요. 이제 이런 관념적인 것에 내가 좀 신경을 덜 쓰고 그냥 마음 힘드니까 이 힘든 마음을 보자. 빠라마타로 이렇게 전환을 시키는 거죠. 마음의 방향을 이제 바꾸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좋구나라고 느끼게 되셨다라는 것이잖아요. 그죠? 수행에 더 관심을 되게 되었고 또 확실히 수행을 하니까 그 괴로운 마음들도 좀 가라앉게 됐을 것이고요. 마음이 괴로우면 우리가 좋은 생각을 할 수가 없잖아요. 자꾸 안 좋은 생각들을 하게 되고 부정적인 생각들을 하게 되고, 그쵸? 나한테 일어나는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 마음이 되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그런 것들이 마음도 힘들지만 이 물리적인 에너지, 육체적인 에너지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뭔가 마음의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고, 괜히 안 좋은 생각을 하고 안 좋은 마음을 일으키면서 안 좋은 깜막을 계속 이렇게 쌓아가는 것이고, 나한테는 뭐 사실 이로울 게 하나도 없죠. 도움이 될 게 하나도 없죠. 예전에도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됐을 때, 그냥 수행해야겠다라고 하고 수행 쪽으로 마음을 돌리지만, 그때는 또 수행해야지 하는데, 좌선을 하고 행선을 해도 자꾸 생각이 났었단 말이에요. 자꾸 그쪽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관념적인, 계속 돌아가고 해가지고, 그때는 많이 좀 힘들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을 텐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잘 되는 거예요. 그만큼 마음에 힘이 생긴 거예요. 지혜가 있는 거죠. 어디에 마음을 두는 것이, 어느 쪽으로 바라보는 것이 나한테 정말 유익한가, 이익이 있는가. 그러니까 삼파사냐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삼파사냐의 지혜 첫 번째, 두 번째가 뭐예요? 이게 적절한가, 이게 정말 필요한가를 아는 것, 그리고 이게 이익이 있는가, 유익한가를 아는 것에 대한 지혜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꼭 이게 나한테 안 좋은 것들이 일어날 때만 이 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항상 필요한 지혜예요. 밥을 먹을 때에도, 대화를 할 때에도, 생각을 할 때에도, 걸을 때에도, 그죠? TV를 볼 때에도, 인터넷 하고 있을 때에도, 친구들 만날 때에도, 항상 이 지혜는 항상 필요하고 우리가 이 지혜를 적용시키려고 계속 노력을 해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음이 괴롭다라고 하는 것은 도사예요. 그죠? 탐심이 아니라 그 자체는 도사죠. 확실히 우리가 탐심 쪽보다는, 로바 쪽보다는 도사에 대해서는 수행을 하기가 좀 더 쉬운 것 같긴 해요. 편안해요. 그죠? 만약에 보살님께 그런 도사가 아니라 로바가 그렇게 강하게 일어났다면 어쩌면 지금보다는 수행하는 게 조금 더 힘들었을 수는 있어요. 도사의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는 그 도사의 마음을 나하고 동일시하지 않고 딱 이렇게 분리해서 보는 것이 잘 되고 있죠. 그만한 지혜의 힘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괴로우니까 그냥 차라리 수행을 하자라고 하고 수행을 할 수 있고, 그 수행을 통해서 마음의 힘이 좋아지게 되면, 그렇게 된다면 이제 바깥에서 일어나는 건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도 보살님이 그걸 바라보는 마음이 훨씬 더 편안하게 바라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건 정말 너무 힘들어, 이건 너무 고통스러운 일, 이걸 보는 것 자체가 너무 괴로운 거야 라고 하는 건 거기 이미 모아가 있는 거예요. 네. 그걸 이미 보살님 그렇게 스스로 정해놓은 것들이 이미 거기 많거든요. 이렇게 되어져야 되고 저렇게 되면 안 되고 하는 것들이 다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특히 그게 강하게 작동을 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수행에 대한 것도 그렇지만 정치적인 상황이나 그런 것도 마찬가지, 이념에 대한 것들이 그런 게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른 사람과의 타협이나 대화가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 밑에는 사실 모아가 있습니다. 꼭 이렇게 되는 것이 옳다, 저렇게 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되어져야 한다 라고 하는 것들,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는 마음이 괴로운 겁니다.
그 일이 정말 괴로운 일이라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그럼 우리 뭘 해야 되겠어요? 모아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 괴로운 마음도 대상이지만 괴로워하는 마음도 대상이지만 그 마음을 계속 보면서 그 기저에 깔려있는 그 모화의 마음 그리고 그 모화 때문에 일어나는 생각들을 대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모화가 사라지게 되면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가 괴로워하지 않고 그냥 지켜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게 나한테 정말 도움이 되는, 이로운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전에 얘기한 거랑 연결이 되어가지고 음악 듣는 거 좋아하시니까 음악 감상하려고 하는 마음이 이게 어떤 마음인가라고 이제 보는 것이 이제 좀 익숙해지셨을 것 같아요. 처음에 그게 참 힘들었는데 탐심이라고 하는 거, 특히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에 대해서는 마음이요 수행하는 것 자체를 싫어해요. 웬만한 번뇌에 대해서는 마음이 수행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강하게 일어나거든요. 근데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이 정말 로바가 강할 때는 그 로바를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마음이. 보면 사라질까봐. 그 마음이 약해질까봐. 난 계속 그걸 즐기고 싶고 계속 느끼고 싶은데 그게 사라지는 것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이제는 마음이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그 음악 감상하려고 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좀 더 편안하게 지켜볼 수 있다면은 예전보다는 훨씬 마음에 힘이 생긴 거죠. 같은 맥락, 아까하고 같은 맥락인 건데, 이 일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에만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이 일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또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 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혹시 도사는 아닌가? 화의 마음이 아닌가? 뭔가 화로서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지혜가 이게 진짜 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 옳지 않다라고 지혜가 이해하기 때문에 하지 않으려고 하는가? 결과는 같아 보이지만 어떤 마음인가는 전혀 다른 것이거든요. 어디에 우리는 중점을 둬야 되는가, 포커스를 둬야 되는가, 수행자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굉장히 확실해진 거죠, 사실. 예전에는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그것만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지금 어떤 마음을 하려고 하는 거야? 어떤 마음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야? 거기에 더 관심을 두고 보는 거죠. 그럼 수행을 하는 거죠, 마음이. 그리고, 이제는 그런 이제 막 좋은 음악 듣고 싶고 그 즐기고 싶어하는 그 마음도 예전에 비해서 훨씬 이게 그냥 마음이고 대상이라고 하는 이해가 어느 정도 이제 있기 때문에 그 마음 자체를 대상으로 떨어져서 지켜볼 수 있고 또 그렇게 보려고 수행자로서 노력을 하니까 같은 음악을 들어도 마음에서 일어나는 느낌이 예전과는 많이 다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점점 그 음악 듣는 것에 대한 탐심이 약해지게 돼요, 확실히.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음악을 들을 때, 아니, 예전에 왜 내가 이걸 그렇게 좋아했지? 뭘 그렇게 좋아했던가?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게 되는 거죠. 말할 때 알아차림 하는 거, 그게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뭐 수행 책자라든지 인터뷰 뭐 이런 법문집을 통해서 많이 나와 있잖아요. 말할 때 알아차림 어떻게 되는가. 이제 물론 보살님 스스로도 이렇게 본인의 수행을 통해서 말할 때 알아차림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생겼지만 또 이제 그것보다 좀 더 이렇게 많은 지혜들을 우리가 이제 거기에서 책을 통해서나 인터뷰를 법문을 통해 가지고 이제 또 습득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제 그런 정보들을 지금 내가 이렇게 말할 때 수행하는 것에 대입을 하려고 적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마음의 힘이 더 이렇게 좋아지는 것을 느끼시는 거죠. 그걸 통해서. 그리고 이미 그렇게 하고자 마음의 의도를 냈다라고 하는 것은 말할 때 수행하고자 하는 의도가 예전보다는 많이 강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말할 때 저 바깥에보다는 상대방보다는 그 대화의 내용보다는 이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자기 자신에게 더 관심을 둘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점점 말할 때 사태의 힘은 더 좋아지게 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그때 필요한 정보들, 지금 나한테 필요한 정보들을 이렇게 적절하게 선택을 하는 것 또한 사실 그것도 지혜거든요. 예전에 이거 비슷한 얘기를 한 것 같긴 한데 사화도께서 이제 직접 이제 사화도 인터뷰를 이렇게 듣다가 보면은 당신이 어릴 때 그리고 젊었을 때
굉장히 말썽을 많이 피웠다는 얘기를 자주 하시거든요. 젊었을 때도 하면 안 되는 것만 다 골라서 그런 행동 다 하고 어릴 때에도 진짜 말썽을 많이 피워가지고 항상 아버지한테 항상 혼이 나셨대요. 항상. 그래서 그래가 너무 자주 혼나니까 매일매일 혼나니까 아버지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근데 수행을 하고 마음에 대해서 특히 번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이 번뇌의 성질을 알게 되니까 그때 이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왜 항상 어릴 때는 항상 아버지는 왜 나를 이렇게 혼만 내는 걸까? 계속 이제 그런 생각 할 거 아니에요. 매일매일 혼내시니까.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혼날 일을 하니까 혼을 내는 건데 본인 입장에서는 왜 나만 여러 형제들이 있는데 또 형제가 되게 많으신데 다른 형제들은 다 모범생이었대요. 공부도 다 잘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근데 혼자 또 그렇게 유독 말썽을 많이 피니까 더 많이 혼나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해서 항상 불평불만이 많았다라고 하셨는데, 번뇌의 성질을 제대로 이제 이해를 하고 나니까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뭐가 달라졌는가라고 하면, 예전에 법에 대해서 잘 모를 때에는 그냥 아버지가 나를 정말 싫어하시는구나. 내가 싫으니까 매일매일 이렇게 혼내시는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요. 객관적으로 이렇게 제3자가 보면 아니 잘못을 하니까 혼을 내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인은 내가 그렇게 잘못한 것 같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나를 혼내는 그 상대방을 자꾸 비난하게 되잖아요. 또 때로는 내가 잘못했다는 건 알고 있지만 자꾸 혼이 나면 반항심도 일어나고 그런 심리 아시죠? 또 어리니까. 근데 법에 대해서 알고 나니까 그때 그 아버지의 마음도 역시 번뇌였다라는 것을 아시게 된 거죠. 모화가 있었고 하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대체로 그렇지 않나요? 부모님이 이렇게 자식을 막 혼을 내 강하게 막 이렇게 큰 소리로 막 화를 내고 아니면 회초리로 막 때리고 할 때 사실 너를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하지만 그건 그거고 일단 그렇게 혼내고 있는 부모 마음은 화가 굉장히 강한 경우가 많잖아요. 시작은 화가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하다 보면 또 엄청 화가 나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조금 연결된 얘기인데 이것도 이제 사화도 관련된 이야기인데 사화도께서 이제 그 출가하시고 난 다음에 형님 집에 간 적이 있는데 그 형님 집에 조카가 또 그렇게 말썽을 많이 부린 거예요. 그러니까 형님이 그 조카를 막 혼을 내신 거예요. 근데 사화도가 보시기에는 형님이 너무 크게 화를 내시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화를 좀 멈추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좀 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다가 사화도께서 큰 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형님한테 지금 어떤 마음이냐고. 그렇게 애를 야단치는 그 마음이 도대체 어떤 마음이냐고 이렇게 하니까 형님께서 딱 멈추셨다 하더라고요. 형님도 원래 수양하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화가 강하게 일어났다는 걸 그 순간에 알게 된 거죠. 다시 아버지 얘기로 돌아오면 그러니까 법을 알고 나니까 그때 우리 아버지 마음도 역시 번뇌의 마음이었고 나도 번뇌의 마음이었지만 아버지도 역시 번뇌가 강했었구나. 화의 마음이 그렇게 했었구나 라고 이해를 하니까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나 싫어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사라졌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항상 너는 문제아야, 너는 너무 말썽장이야 이런 말씀 계속 들으셨대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 나는 문제야, 나는 말썽장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이제 절에 가서 지금 돌아가신 효미 큰사도를 배웠을 때 큰사도께서는 한 번도 대자니여 사도께 그런 부정적인 표현을 하신 적이 없대요. 오히려 너한테는 이러이러한 좋은 점들이 아주 많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사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바로 지혜와 어리석음의 차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게 모하는 어리석은 마음은
항상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잖아요. 모든 번뇌가 다 그렇듯이. 본인이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잘못됐어. 얘는 항상 잘못된 행동을 해. 얘 마음은 항상 이런 안 좋은 마음의 상태야. 얘는 이런 애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규정 지어놓고 이미 그거를 믿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미 그런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고 그 사람을 대하니까. 우리가 화의 마음으로 보면 모든 것이 화의 대상이 되는 것처럼 똑같은 대상이지만 탐심의 마음으로 보면 그냥 좋아 보이는 것인데, 5가지 우리가 안일비 설신 이 5가지 감각을 통해서 일어나는 대상들은 색성향 미촉이에요. 그죠? 이 대상들이 이 마음의 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인식이 되어질 때, 그죠? 그리고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에 따라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아는가에 따라 대상을 아는가에 따라서 또 대상은 다르게 느껴지고 다르게 인식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아의 마음이 강하면 이미 모아가 정해놓은 대로 우리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화의 마음, 모아의 마음, 화의 마음으로 생각을 하니까 계속 안 좋은 생각을 하고 안 좋은 표현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지혜는 그렇지가 않죠. 지혜는 굉장히 다양한 면을 다 볼 수 있어요.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예요.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규정 짓는 건 모아예요. 너한테 이런 부분도 있지만 아닌 부분도 충분히 많다라고 아는 것은 지혜인 거죠.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죠. 그리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는 것이지, 그건 마음의 일이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아니라 어떤 마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큰사도께서는 그때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당신은 아무런 편견 없이 아무런 번뇌 없이 그 상대를 지켜보셨기 때문에 그 사람의 좋은 면들이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겠죠. 기분 좋게 하려고 좋은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우리가 비난하거나 혼을 낼 때 먼저 자기 자신의 마음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가. 어떤 마음으로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할 때도 어떤 마음을 하고 있는지를 지켜보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정말 이해를 하게 되면요, 하고자 하는 많은 것들을 내려놓게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것도 하려고 저것도 하고 싶어하고 이렇게 되어져야 되고 저렇게 되어져야 했던 많은 것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내려놓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많이 사라지게 되고 그 대신에 그냥 그렇게 흘러가게 내버려 두게 되는 것이죠. 사도의 말씀을 들어보고 또 우리 각자의 수행을 이렇게 반조해보면 돌아보면 결국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계속 보는 거잖아요. 자기 자신을 계속 보면서 무엇이 이렇게 잘하고 있는 것은 잘한다라고 알고 또 잘못된 것에 대한 잘못되었다라고 알게 돼요. 그게 이제 수행의 참 좋은 이점, 가치, 수행의 가치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정말 잘못됐구나라는 걸 본인 스스로가 알게 된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알았다라고 해서 물론 바로 당장 바르게 고쳐지지는 않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알게 된 것에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그죠? 모르고 평생을 살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알게 됐잖아요. 이런 바르지 않는 것들이 나한테 계속 일어나고 있었구나.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부터 바꿀 수가 있는 거죠. 바른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왜 그렇게 일어나게 되는지, 그렇다면 그걸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바른 마음은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제 자꾸 반조하고 노력하는 것이지, 이미 일어난 것에 대해서 자꾸 자책하는 것은 아무런 이익이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계속 자책하는 것 같아요. 그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죠?
그리고 또 그럴 때 뭔가 잘못했다라는 걸 알 때 우린 100%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또 마음이 괴로운 거죠. 마음이 잘못했고 번뇌가 그랬다라고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랬다라고 생각하니까 또 괴로운 거예요. 뭐 잘한 것에 대해서 내가 잘했다라고 생각하니까 또 들뜸이 있는 것이고 계속 잘하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에요. 좀 잘했다 싶으면은 금방 또 들뜸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선업이든 불선업이든 대상이라고 알고 지금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대상이라고 알고 자연적 이치로서 계속 지켜보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잘한 것에 대해서도 배우고 잘 못한 것에 대해서도 배우는 거예요. 잘한 것에 대해서 배우면 더 잘하게 되는 것이고 잘 못한 것에 대해서 배우면 잘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바뀌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